소리 누나! 소리 누나! 뭐 하고 있어? 짜자잔! 어? 이게 뭐야? 기억절 100개 외우기, 부모님과 세계 여행하기, 노벨 평화상 받기? 누나는 지금 버킷리스트를 작성 중이야. 버킷리스트? 그게 뭔데? 오늘 누나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봤거든? 거기에 두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글쎄 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서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기로 했대.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는 카레이싱도 해보고 또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도 했다는 내용이야. 이렇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나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는 것을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해. 아, 그렇구나. 초비도 버킷리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초비야. 그러면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것부터 한번 적어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언젠간 간절히 원하는 거를 꼭 이룰 날이 오지 않을까? 알겠어, 누나. 그럼 초비도 얼른 버킷리스트를 적어봐야겠다. 그런데 초비야, 예수님께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 말이야.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누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나한테 말고 피거 목사님께 해보는 게 어때? 오늘 마침 피거 목사님이 바이블랜드에 오시기로 했거든. 좋았어. 그러면 피거 목사님께 예수님께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는지 우리 꼭 한번 여쭤보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친구를 소개해줄 해피 타이거 피거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눈은 크게 뜨고 뜨기 쫑긋 얇고 피거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거 목사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네. 우리 친구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을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게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의 버킷리스트는 첫 번째,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을 배낭을 메고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마라톤 완주랍니다. 우와, 정말 멋진 목표네요. 목사님의 버킷리스트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비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는데요. 고마워요. 초비 말처럼 목사님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으셨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까요? 목사님이 준비한 힌트를 가지고 오늘의 친구를 알아볼까요? 네, 목사님. 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나는 세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랐습니다.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면 목사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 맞죠? 소리가 정답을 맞췄어요.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아마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정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시간이 정말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은 시간을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셔도 모자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급하게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를 가셨던 거예요? 네, 소리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를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은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고 불러주셨다니. 삭개오가 정말 부러워요. 친구들, 삭개오가 부럽나요? 하지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친구들의 이름도 불러주실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소리도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께서 소리야 하고 불러주시는 음성을 꼭 들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네, 그럼 삭개오의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서 밤마다 키 크기 체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키가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키가 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쨌든 삭개오는 외모적으로 키가 작아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세리장이었다고요? 반장, 회장, 교장, 대장. 목사님, 장이라는 것은 훌륭하고 또 뛰어난 사람에게 붙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나 봐요. 안타깝게도 세리장은 그 당시에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은 그 지역의 세금들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자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어요. 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할 때마다 욕심쟁이 삭개오네 하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삭개오 이쪽으로 와 라고 했을 텐데 삭개오는 친구도 없고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대화하는 왕따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했던 거군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요. 삭개오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겠어요. 친구들도 혹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하며 생각한 친구가 있을까요? 특별히 잘생기지도 키가 크지도 않고 예쁘거나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것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렀던 적이 없었던 그에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외롭고 속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도 22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목사님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친구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행복한 학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키가 작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슬프고 외로움 가운데 있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소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즉시 대답할 수 있게 언제나 마음의 귀를 열어놓아야겠다. 소리의 일기 끝.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남원동산 교회 선아준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안드레처럼 우리 친구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보아요. 강남중앙교회 강시우 친구가 안드레와 예수님, 그리고 도시락을 든 소년의 모습도 그려주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도 적어서 보내주었네요. 예수님 앞에서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멋진 기도네요. 유구전 원교회 김희단, 김하은, 성민수, 신동훈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강한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충주목행교회 이은아, 이설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줬네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도시락을 든 소년의 모습도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예수님 앞에 드린 도시락이 결코 작은 도시락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 써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쉬운 3분 교회 차윤아 친구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었고, 차윤호 친구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이엘린 친구는 알록달록 예쁘게 성경 구절을 적어 보내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표선교회 채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주제 성구와 느낀 점들을 적어주었네요.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설교노트 보내주세요. 원주중앙교회 임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소나트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과 사진 너무 고마워요. 울진교회 채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열심히 적어주었나봐요. 물고기도 보이고 빵도 보이네요. 열심히 적어준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예수님의 능력이래요. 멋진 설교노트 적어줘서 고마워요. 호치민시 국제교회 도승현 친구는 주제 선고와 함께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조희연 친구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광주리를 보며 감격해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잘 그려주었어요.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광천교회 정성훈, 권민, 황채영, 황채린, 성당 건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모두 하나같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쓴 설교노트네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적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